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 우리는 빛으로 일어섭니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 우리는 빛으로 일어납니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님과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함께 이 가사의 고백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 되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 예 주님 주의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오늘도 놀라우신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을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예 주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며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아멘 놀라우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지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동적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동적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누구신지를 또한 말씀하심으로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14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씀을 필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지쳐버렸어요. 이 문제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이 또한 소진되어 버렸어요. 이 문제 위에서 나의 삶은 이미 이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문제에 사로잡힌 나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한 말씀이 강력한 말씀으로 귀에 들렸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 속에서부터 새로운 힘을 제공해 줍니다.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어 이 주저앉았던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이제 앞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가 때때로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등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깨닫고 그 점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동적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실체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신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의 실체를 제대로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의 실체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잘 이해해서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질 때 말씀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머리로 말씀을 이해해서 내가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임하시는 이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무엇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줘야 말씀의 실체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장하면 할수록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라 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하는 말을 아기가 어떻게 받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요. 아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이 엄마가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하는 말을 이 아기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나의 심중에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의 심중에 심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귀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설명까지 주셨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래요. 그 비유의 정확한 제목은요,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 씨앗의 비유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심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중으로 받아 심중에 심겨지는 거예요. 심중에 받아들여 심어질 때 이 말씀이 스스로 자라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것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 카르디아로 받으시는 성도님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심중을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해요. 이 레브라는 단어가 구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헬라어 신약의 언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카르디아 신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두 가지의 말씀만 제가 인용해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카르디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카르디아 심중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는요,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어요.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는데 심중은 바로 속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겉마음이라고 한다면, 겉마음이라고 한다면 심중은 속마음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심중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도요, 이해 못해요.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심중, 속마음, 이 카르디아가요,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도록 추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겉사람이 겉생각, 겉감정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저 속에 버티고 있는 그것이 심중 카르디아예요. 심중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이죠. 그것이 카르디아 심중이에요. 이것은 나를 만든 생각이지 내가 판단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생각을 고쳐야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 고쳐야지. 안 고쳐져요.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 말하는 잠재의식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고 감정입니다. 카르디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받아들이고 심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이 내 심중에 다다라 심겨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카르디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중에 심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심중에 들어와 심중이라고 하는 것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와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엄청난 말씀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라 하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리아 이 시골 처녀가 너무나 놀라서 그렇게 반응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너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요 너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마리아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말했어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을 그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바로 마리아의 심중에 심겨졌고 이 말씀이 주역이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이요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우리의 심중에 심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말씀이 말씀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세 복음서에 바로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각이 또한 설명도 아주 길게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심중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기에 그 말씀의 씨앗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님들,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착하게 살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착하게 살겠다라고 하면 악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을 하면 내가 이제 금식하고 이제 하나만 베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많이 납니까?
먹을 생각이 가장 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야, 냉면 한 그릇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중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자라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이렇게 우리 심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중에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심중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악과 연약함은 예수님께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조아리 윈도우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수십 번에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조아리 창.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어요. 나도 제가 얼굴 까맣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안영호 목사 얼굴 까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 부분에 나도 알고 있고 나를 알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가 있어요. 제가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40살이 넘어서야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폐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안 다음에 폐소공포증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늘 저 구석에서 저쪽 큰 면을 바라보는 쪽으로 앉더라고.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말이야 시립도서 할 때 저 넓은 곳이 바라보는 곳으로 앉았던 이유가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독서실 가서 한 번도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독서실 가서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독서실 기억하시죠? 옛날 독서실. 지금 독서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옛날 독서실 아시죠? 근데 독서실 가면 준비론에 가서요 공부할 준비를 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들락달락 하다가 결국은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 하고 그러다가 나와요. 아, 독서실의 이 분위기가 이렇게 좀 폐쇄적이니까 이게 내가 자꾸만 들락달락 한 거구나.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나의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나의 부분이 있어요.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 생각해. 근데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참 저 친구 못됐다. 성질 정말 더럽다. 그건 뭐예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네 번째는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해. 그럼 문제는 더 심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알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선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저 속에 심겨진 우리의 요소를 드러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몰랐던, 다른 사람 알고 있지만 나는 몰랐던 것을 내 앞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악과 더럽은 것과 추잡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성도님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발목을 시시때때로 붙잡아요. 연약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엄마의 보살핌을 전혀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뭐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옛날에 성남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자마자 불이 나게 대흥동 시외 버스 정류장 거기 가셔서 대흥동에서 이제 가셨다가 오시면 밤 9시, 10시예요. 근데 언제? 더구나 애들이 5이야. 언제? 셋째. 그때는 또 우리 바로 위에 의권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넷째를 언제 사랑을 공급해 주겠어요. 그러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미국 가셔서 4년 반을 어머니와 완전히 전화 한 통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7월 말, 저희 어머니가 7월 말에 오셨는데 그때까지 어머니는요, 내가 존경할 대상이야. 저의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 참 멋진 사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구체적인 사랑을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분리불안증이 아주 대단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제가 혼자 이제 이렇게 미국 여행을 가면 너무 힘들어. 지난 5월 달에도 미국에 이제 총회에 갔는데 일주일 내내 1시간도 못 잤어요. 1시간도 잠이 오지가 않아요. 혼자 이제 호텔 방에 혼자 쓰는데 잠이 와야 자지. 물론 이 시간차도 있지만 이 정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거의 1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깊이 잠을 못 들고 일주일 내내 생고생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총회 다시는 안 가겠다. 뭐 ECF식 뭐 이런 거 다 안 다니는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 내려놨어요. 그것도 제가 모든 직함을 내려놓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어요. 왜냐? 분리불안증이 있거든. 나는 전 목사가 안 보기만 해도 불안해져. 뭐가 불안해져? 아니 이건 고쳐지지가 않아요. 잘 이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요새는요, 이 호텔에 가게 되면 각자 방을 주더라고. 각자 방. 난 이게 너무 싫어. 아니 전 목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저 다른 예를 들어 조기용 목사라든지 장광희 목사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 또 이렇게 ECF라는 거 대만에서 했는데 방을 하나씩 다 주는 거야. 근데 밤새도록인데 밤이 왜 이렇게 깁니까? 아무도 혼자 방이 있으려니까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혼자 방을 쓰라고 줬는데 나는 너무나 이 밤이 긴 거야.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날도 잠 못 잤어요. ECFC 대만에 가서 3박 4일인가 있었는데 그때도 거의 한숨 못 잔 것 같아요. 분리불안증이죠. 근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카리디아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우리 아주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심중 속에 박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십자가에 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죠.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으셔. 그 마음의 병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십자가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깨닫고 내 속에 이 연약함이 있구나.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이 연약함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심중에 있는 카르디아에 있는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중에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왜냐? 그래야 잡초가 제거돼야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회개란 무엇이냐? 내 심중에 있는 더러운 것, 약한 것, 실패감, 열등감, 걱정과 같은 쓰레기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 안에서 나름대로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란 깨닫고 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알면 뭐해? 그것을 내 심중에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미 가져가셨죠. 드립니다. 내 연약함을 드립니다. 나의 악을 드립니다. 나의 심한 성격을 드립니다. 나의 열등감을 드립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는 이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질병을 맡겨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이제 이 심중에서 그것을 드렸기에 이 심중의 카르디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스스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왜냐? 말씀이 심어졌기에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왜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 사랑의 씨앗이 심겨졌기에, 성령의 씨앗이 심겨졌기에 그 심겨진 성령의 씨앗에서 자라나 이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은 해결될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죠? 오늘 예수 앞에 이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심중히 심으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중에 말씀이 심어질 때 말씀의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체험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귀한 은총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심중에 심은 말씀대로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중에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심어지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시인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원어는 호모레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모, 같은 동질이라고 하는 의미의 호모에 반대는 헤테로잖아요. 헤테로, 이종, 다른 종류는 헤테로잖아요. 호모레게오, 레게오는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호모레게오는 동일하게 말하다 이런 의미예요. 시인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말하다고 하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라고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요하심이 내 속에 임하였습니다. 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풍요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라고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요로우신 그리스도의 풍요로우심을 내가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내 심중에 심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인생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라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은 너희는 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심었기에 오늘 채찍에 맞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이미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내가 느끼고, 말씀에 따라 동일하게 말하고, 그러면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복음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내 심중에 심어 그 말씀이 스스로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을 체험하는 삶, 그것이 말씀에 대한 복음적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심중에 심고 누리시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받으신 한 말씀이시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머리에 심지 않고 가슴에 심지 않고 우리의 심중 카리디아에 심습니다. 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이제 자라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우리 시간 깨닫습니다. 말씀이 이미 심겨졌기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이 나타날 삶이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